우리가 가진 권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주님 거라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한 거예요. 예, 그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믿는 자의 권세. 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큰 미션을 가지고 계셨고, 또 다른 사명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신을 입고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거하셨냐? 성령님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삶을 사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큰 미션, 부르심이죠. 그거는 콜링, 그 부르심을 완수하셨고,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인간이 되어서, 샘플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시고 가셨다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성령 안에서 걷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셨다니까요. 롤 모델이 되셔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살았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육신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유업, 그것을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은 누가 보스를 주겠어요? 누가 우리한테 이 페이를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온다. 여러분, 그런 어떤 개념이 여러분한테 확고하게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죠. 마귀가 조금만 샤바샤바샤바 해가지고서 여러분의 길을 쏘기면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지금 대표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무리들과 같은 그 무리인지 자꾸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로 이 땅에 섰는지를 잘 아는 것. 여러분, 마귀는요, 어떠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기반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이게 뭐죠? 흔들리는 모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말씀을 막 퍼부어대면은 여러분 언젠가 그거는요 쌓기는 쌓았는데 폭풍을 만나면 후루룩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어떤 기초,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위에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마귀가 막 훅 하면은 공격하면 무르르 무너지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러한 자들은 마귀가 두려워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세운 그런 공로가 아니라 누가 세운 공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운 공로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공로 앞에서는 그들이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잘 알아야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확하게 우리를 어떠한 위치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와가지고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어떻게 생겨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없었던 게 생기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주 천사가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여러분 뭐 하냐면 복음 전파하세요. 예수님 전파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 소리 듣고서 천사들이 달라붙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할 때 천사들이 막 달라붙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막 세상 얘기하고 막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막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이렇게 고치신다는 이 기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소문이 난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게 돼요. 왜냐면 내가 고침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하잖아요. 그의 소문이 온 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또 고쳤다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약한 것, 병든 것 이제 천국이 임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약한 자들 고침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고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똑같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9장 마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이 같이 붙어서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냥 복음만 전파하신 게 아니라 약한 것 모든 것들을 그들한테 오는 약한 것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도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약한 것이 해결되고 여러분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만의 불안감과 여러분 이 영이 눌려가지고서 힘들어가지고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게 약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약해져가지고 눌려가지고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서 강해지는 인생,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정말 다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고쳐주는 거거든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삶을 사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그렇게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권능을 주셨어요. 12제자를 왜 주셨어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주시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주님이 대가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약한 자를 부르셔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써.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마음껏 나눠주라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든지 은사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청지기 개념으로 나눠주지 않고 쌓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화가 돼요. 화. 나눠주시기를, 가진 것을 잘 나누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맡기신 거 아니에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도 고쳤다. 12제자도 고쳤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어둠을 쫓아내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봐도 70 제자들을 또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신 적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500명의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사도들, 리더들이었죠. 12명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혼자서 전파하기는 힘들잖아요. 70인을 또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 둘씩 짝지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어, 친히 가시려는 동네, 가시고 싶었던 동네를 그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그럼 예수님이 무슨 또 미션을 주냐? 거기서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범과 정갈을 밟으며, 그러면 이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같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온 천하, 이거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똑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제자들이 했던 거를 똑같이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복음을 가서 전해. 그러면 뭐예요? 그 똑같은 권세,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거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도 뭐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곳이에요. 귀신이 머무르지 않도록 쫓아내는 곳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곳이라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냐? 아니라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권세라니까요. 우리를 믿지 마세요. 우리를 쳐다보면은요, 이분을 봐도 그렇고 저분을 봐도 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예, 약한 것들을 고린도전서 2장 17절로 그러잖아요. 약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준비되려면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비워가지고 하나님 쓰세요라고 하기만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십자가로 승리했어. 이제 우리 거야, 우리의 승리야라고 지금 머리로 오셨다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뭐냐면은 마귀가 하는 것은 지금 불법이에요. 지금 불법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너희는 부활을 예수님을 전하 증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 같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를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굴 믿고 나간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이 하신 약속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질그릇 안에 가졌대요. 질그릇은 흙그릇이에요. 이 보배를 흙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는 거예요. 보화를 어디다 가졌다고요? 흙그릇은 누구예요? 저희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그릇에 가졌대요.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흙그릇 자체가 그냥 대단히 멋지고 능력 있고 아니에요. 그 능력, 보화가 능력이에요.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담고 있는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고 있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일하실 수 있게 불순물이 섞여서 나가지 않게 깨끗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보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나를 깨끗하게 내어드리면, 왜냐면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한 것이 같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의 정결하지 않은 것이 같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하기 시작할 때,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냥 공허한 이런 공허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세상만 하면 세상 것이 다 씻기는 거예요. 다 뭐든지 다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정말 그 영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자라가지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씨앗이 그들의 삶 속에 심어질 수 있는 입술의 통로가 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 그것을 능력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